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할 말씀은 경건을 연습합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경건이다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대표되는 그러한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거룩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어로 표현될 수 있냐면 성결이라 하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모습에서. 또 이 경건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룩한 모습보다는 조금은 가벼운 모습, 가벼운 것하고 경건한 그런 모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건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진중하죠. 무슨 대화를 할 때 있어서나 어떤 자기를 표현할 때 가볍게 자기 자신을 항상 나타내지 아니하고 조금은 생각하고 자기의 그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금은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조금 그런 경건의 모습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건함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익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약속이 있다. 경건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마음과 생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하며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경건은 영적 능력이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다 시험에 많이 들잖아요. 주기도문에서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런 주기도문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 경건의 능력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바로 경건한 사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는 경건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노력. 경건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재밌는 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김 목사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보면요, 닭이 잡으려고 그러니까 닭이 안 돼! 말을 한대요. 사람 말을 한대요. 그걸 찾으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못 찾겠어. 어디 있는지. 그러다가 뭘 봤는데 그 어느 여자분이요, 참 예쁘게 생긴 여자분인데 바디빌딩을 해가지고 어떻게나 몸이 단단한 그런 몸으로 되어 있는지 이 여자분이 어마어마한 힘을 쓰더라고요. 키도 크지 않고 조그마한 그 여자분인데 그거 봤어요. 운동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분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운동을 계속 했대요. 중년 나이쯤 된 것 같은데 운동하니까 그냥 몸이 단단해지고 아주 힘을 잘 쓰는 그런 여자분이 됐어요.
운동을 통해서 훌륭한 운동선수가 만들어져. 군인도 마찬가지죠. 강한 군인이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구보하고 6시 딱 되면 일어나서 나팔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일어나서 침구 정돈하고 뛰잖아요. 저도 그 군대 생활에 있어서 구보했던 거라 항상 기억이 나. 요즘도 제가 뛰거든요. 뛰는데 그 군대 생활에 있었던 그 구보했던 그 경험, 완전 무장하고 막 뛰는데 다 집어던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들어눕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군대 구보할 때 완전 무장하고 다 뛰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러나 그때 뛰었잖아. 그러니까 훌륭한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하는 거지. 군인도 마찬가지고 또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그런 분들도 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탁월한 그런 영적 능력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다.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 그러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이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서 3장인가 그 말씀이 있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진다. 기도하면 거룩해진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받고 가면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축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주 훌륭한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지식에 훌륭한 분들이 많고요. 아주 재주가 좋은 분들이 많고요. 네? 뭐가 달라요? 그분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예수 믿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주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구원받은 8사람이 탔어요. 세상에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 사람들도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물속에. 그런데 방주라고 하는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물하고 구별된, 물에 빠지지 않는 그런 공간 안에 있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거룩함이라고 생각해요. 경건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능력이지. 그래서 시험이나 환난이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경건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경건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첫째, 경건은 예배를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경건 생활의 극치예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기쁨과 거룩함을 체험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는가? 나는 경건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돼야 돼요.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를 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다시 경건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처럼 지탄받던 그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 또 창녀 마리아도 주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런 죄인들을 불러 제자도 삼아주시고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대대에 기념하라,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이 있게 되면 우리도 경건의 능력을 힘입게 된다.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시편 86편 5절에 보니까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에서 무섭고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면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씻고 더욱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의 제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런 삶의 정황에 있더라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예수의 피, 그 공로 의지에서 담대히 나간다, 그렇게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는 때가 많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역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유함을 받을 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용서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경건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예배와 교회 모임에 더욱더 열심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그 영적인 능력이 더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주의 전에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기뻐요.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주의 종으로 만들어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나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그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지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그 증거를, 함께 하시는 증거를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경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연습하는 것. 두 번째로요, 경건은 절제를 통해서 연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라고 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죠.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 절제를 통해서 그 욕심을 조종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 그게 어떤 것과 같은지 제가 예화를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어느 농부가 산속을 걷다가 그 뱀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꽁꽁 얼어 붙었어. 죽어가는 뱀을 보면서요, 농부의 마음에 이게 안 됐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뱀을 집어 올려가지고 자신의 품에 넣었단 말이에요. 뱀은 이 농부의 따뜻한 가슴 속에서 몸이 녹으니까 이제 살아나면서 본성이 되살아나서 농부의 몸을 물었다. 뱀의 독으로 인해 자신이 죽어가는 사실을 깨달은 농부가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사악한 동물에게 연민을 느꼈구나, 내가 참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뱀과 같은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타고난 본성은 쉽게 바뀌질 않아. 본성적으로 이 죄의 성격을 지닌 우리 인간을 향해서 사탄은 항상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잘못된 성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를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성경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을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되살아나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짓도록 마귀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래서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성도는 모든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잘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은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좋은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굳게 잡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세상의 것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물론 그렇게 훈련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쉼 없이 우리의 본성을 자극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남들이 다 저렇게 사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그건 결국 죄인 거지. 어떤 것으로 변명하고 위로해도 모양만이라도 그게 악이라면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못 박아 보셨어요? 못을 박아서, 여자분들도 못은 한번
번쯤은 다 박아봤을 거죠. 근데 박아놨는데 잘못 박았어. 그냥 다시 빼야 되잖아요. 다시 빼게 되면 못은 빠지는데 못자국이 굉장히 있어요. 그거 못자국을 없애려면 플라스터를 갖다 붙이고 그것도 그 페퍼로 문질러 없앤 다음 자국을 없앤 다음에 그다 페인트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못자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못자국 없애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의 기억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어요. 권력을 쫓는 욕심도 있고 뭐 물질을 쫓는 욕심도 있고 다 있어요. 요즘에 한국에 뭐 드루킹 사건이라고 그 댓글 사건이 좀 시끄러운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댓글을 조작해서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 남을 탓할 일은 아니잖아요. 부정했다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바르게 가야죠. 사람의 마음에 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욕심이 있어요. 권력을 잡고 싶은 욕심, 어떻게 부정해서라도 욕심을 잡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탓하고 남 보고 바르게 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모든 삶이 바르게 움직여 가려면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경건을 연습해야 된다. 욕심을 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절제도 연습해야 되거든요. 절제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애를 써야 돼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아주 기이하게 흥미가 있었던 그런 왕이래요. 어느 날 과학의 천재라 하는 아르키메데스에게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물었대요. 좀 더 빨리 학문을 통달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학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어찌 학문에만 왕도가 없겠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에도 왕도 없어요. 그냥 경건의 사람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없는 왕도를 찾거나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기는 병리 현상이에요.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내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 어떨 때는 좀 참아야 되고 내 욕심 따라 살고 싶은데 그 욕심을 조금 누를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경건은 선행을 통해 연습하는 선한 행.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동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공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지 선행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행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 경건의 적극적인 표현이 선행이죠. 선행은 과시하는가? 어떤 분들 보면 내가 이만큼 뭐 어디를 도와줬다, 뭐를 뭐 얼마큼 해서 도와줬다, 신문에 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 도울 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던데. 선행은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은 선한 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된다. 선행하는 것이 뭐 쉬운 건 아니죠. 아이고 나 자신도 지금 내가 못 돌아보는데 내 가족도 못 돌아보는 내가 어떻게 선행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한 그런 행위를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가벼운 십자가를 찾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긴 져야 되겠는데 조금 가벼운 십자가는 없는가? 가벼운 십자가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그걸 여러분 찾고 있지 않아요? 또 절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내 땀과 눈물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찾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무거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가신 비아돌라로사의 골고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길은 바로 선행,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에디 프레스콘이라고 하는 미국 고등학교 교사가 있는데, 에디는 에드워드의 약자죠. 에드워드 프레스콘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책상에 어떤 사진을 하나 이렇게 걸어놨대요. 빛바랜 사진. 그 사진이 베트남 전쟁 때 참호 속에 앉아있는, 웃으면서 앉아있는 잘생긴 청년의 사진이에요. 그 빛바랜 사진이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무슨 사진이에요? 물으면 그 학생들이 이렇게 묻고 대답해 줄 때가 이 선생님이, 에디 선생님이 제일 기쁜 때인데, 그 사진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얘기할 때는 항상 눈물이 그 눈에 맺힌대요. 누구냐면 바로 자기의 친구였던 필립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인데, 그 필립은 에디 선생님하고 어릴 때 같은 그런 이웃에 살았어요. 근데 이 필립은 잘 살아가지고 항상 돈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 에디하고 만날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무엇인가 먹을 걸 사줬대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도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저도 좀 용돈이 좀 많았으면 친구들한테 좀 잘 베풀었을 텐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얻어먹는 편이었어요. 제 친구들한테.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아요. 가면은 뭐 특히 좋아하는 짜장면 같은 거, 어디 뭐 식당에 가면 빵집 가면 그런 거. 근데 그때 돈도 척척 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렇게 여유 있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필립이라는 친구가 이 에디 선생님 그 학생 시절에 척척 잘 사주고 참 그렇게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필립이 그렇게 하니까 에디가 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하냐, 그러니까 넌 내 친구니까 내가 잘해주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 그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 필립은 이제 대학교 미식
그 축구 선수, 풋볼 선수로 이렇게 오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참전 용사에서 아버지의 그 뒤를 따라서 군인이 되고자 해서 베트남에 이제 가게 됐어요. 베트남으로 보내기 전에 그 에디하고 마지막 좋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베트남으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그 참호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고 1967년에 20살 꽃다운 나이에 월남에서 전사했다. 20살의 청년은 이 미국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어요. 이 독자를 잃은 슬픔에 잠긴 이 필립의 부모님이 그때부터 많은 아들을 얻게 됐다. 이 필립의 친구, 이 에디를 포함한 필립의 친구들이 다 이 그 부모님이 슬픔 속에 사는 것을 보고,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명절 때 그 자기도 그 즐겨야 되는데 그 친구의 집에 가서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그곳에서 명절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그것에 감사해서 필립의 고등학교 졸업 반지와 또 자신들이 타고 다니던 자동차를 에디에게 줬다. 이 에디 선생님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필립 기념 장학금 재단을 만들어서 그 고등학교 때 어려운 학생들,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게 됐다. 그 뭐야, 다 주는 사랑 아니에요? 선행 아니에요? 선행은 이렇게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누어 준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깊게 성도를 살피면 어려운 성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선행을 통해서 경건을 연습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이 경건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려면 경건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절제를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오늘 이 경건의 역사를 꼭 이루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